할렐루야. 오늘도 교회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의 마지막 부분인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란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였고, 모든 시간을 무사히 마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6월 4일부터 시작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2023년을 향해 나가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집에 전기가 나가게 되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일명 두꺼비집이라 부르는 전기 차단기입니다. 제가 살던 그 동네만 하더라도 전기가 불완전해 전기 차단기가 자주 내려가곤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두꺼비집이 사라지고 누전 차단기가 집집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정전이 되면 가장 먼저 점검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기가 가장 먼저 이곳으로 모여든 후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도록 우리 삶에 여러 가닥의 전깃줄을 배선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느 순간 우리 삶의 한 부분에 정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시작되는 두꺼비집과 같은 곳으로 제일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그 두꺼비집과 같은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보내진 존재임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마치 전기가 끊어진 기계와 같아서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하거나 혹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유일하게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한 명 한 명 친히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묵상하거나 혹은 철학적인 사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목적을 분명하고도 명확히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무언가에 굴복하는 모습은 실패자의 상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성공하고 이기며 승승장구하기를 바라지 비굴하게 굴복하거나 자신의 것을 양보하고 또한 뺏기기를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가장 먼저 굴복, 바로 순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이익과 욕심을 찾아가는 운전대에서 이제는 과감하게 우리의 손을 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파멸로 몰고 갈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 일로 인해 우리 스스로의 악한 욕심에서 벗어나 비로소 섬기고 나누며 사랑하는 자유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순복의 모습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모습과 자세를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가능성과 능력을 발견하며 또한 우리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시키는 출발점으로 삼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수직적인 상하 관계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와 같은 수평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또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새로운 길과 방법 그리고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길 원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생각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포함시키길 원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닌 열띤 토론을 하길 원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하여 질문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화를 내기도 하는 진솔함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 다시 말해 믿음의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어려움들이 우리들을 자연스럽게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세상의 어려움들이 더 몰려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들이 그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련과 고난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시험을 통한 믿음의 성장으로 인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삶을 통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비로소 명확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야기처럼 목장의 소녀가 젖소에 젖을 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음을 알게 되며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면 세상에서 큰 즐거움을 얻기 위해 더 이상 집중하는 삶이 아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지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만을 쫓고 있는 삶이라면 지금 이 시간 잠시 멈추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며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흙에서 와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닌 영원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삶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아가 보낸 짧은 시간이 밖에 나와서 살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되듯이 우리의 지상에서의 삶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훈련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영원을 의식하여 살아갈 수만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는 눈은 분명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값싼 재미를 쫓고 세상의 유행에 맞추던 우리의 옛삶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더 이상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으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만큼 작아지는 것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보내는 삶을 외국에서
나그네로 사는 인생이라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결코 마음을 뺏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참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복하는 삶은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과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물어야 할 5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삼는가의 질문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떠한 것에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는지 매 순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신 것을 늘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여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서 밀려나셨다라는 증거로서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 중심에 모심으로 평안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둘째로,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의 질문입니다. 이것은 제자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떠한 위대한 직업이나 일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우리의 직업이나 지위 혹은 재물의 크기가 아닌 우리의 성품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물론 이와 같은 성품을 쌓기 위해서는 단시간이 아닌 우리 인생의 전부를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만 있다면 이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구원뿐만이 아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내 삶은 어디에 기여해야 하는가의 질문입니다. 이것은 섬김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을 섬기고 그들에게 만족을 주어야 한다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가진 달란트를 기초로 하여 가장 잘 돕고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누구를 도와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나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생기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달란트가 아닌 각자의 모습과 성격에 맞도록 저마다의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이제는 그 음성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넷째로, 내 삶은 어떤 전달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가의 질문입니다. 이것은 선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성장해 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는 이전에 가졌던 선교의 목표가 강하게 떠오르거나 혹은 새로운 선교의 비전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와 비전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으며 준비하고 실천하는 모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을 만한가 보기 이전에 과연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과연 믿을 만한지를 제일 먼저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기회를 얻든지 혹은 얻지 못하든 간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 적합하고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 삶의 동역자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교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우리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교회는 그저 건물만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모인 하나님의 가족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변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혹은 서로를 비난만 하지 말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세 개의 줄이 얽히고 설킨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듯 우리 주변의 동역자들과 힘을 합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필라 제1연합감리교회가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계획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삶의 마지막에 이러한 질문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삶의 중심에 두었는가? 너는 그분의 성품을 닮았는가?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너는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고 너는 그분의 사명을 수행했는가? 그리고 너는 그분의 가족을 사랑하고 그분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섬기며 살았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여러 잘못과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이유는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자신의 삶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더라도 비록 다윗과 같은 동일한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지만 저마다의 죄의 모양이 또한 흉터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자신의 선하신 목적에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고 또한 이 땅의 역사가 끝나는 날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에게 장차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백성들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면 더 늦기 전에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더 철저히 준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후회를 줄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는 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을 온전히 따라가며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에는 우리의 상황과 사정, 그리고 여러 그럴듯한 핑계를 앞세우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부여하신 사명을 거부하는 삶이 아닌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온 생애 동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섬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자들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기억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